창세기 46장의 내용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마침내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서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위를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이 야곱의 형제들 간에, 야곱의 자식들 간에 또 참 감격스러운 만남, 또 그런 만남을 갖고 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고요, 또 바로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오라 하는 그런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에 수레를 다 보냅니다. 먼 길을 오는 그 길들을 편히 올 수 있도록 바로가 수레를 보내주고, 또 선물들을 또 이 야곱에게 보내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곳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말과 더불어 그런 바로가 오라고 초청을 보냈다 하면서 수레까지 보이게 되면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이 약속의 땅을 항상 바라보고 거기에 살았는데, 과연 이 땅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리면서 이 애굽에 있는 그의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 그의 모든 소유까지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이끌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먼저 경유를 합니다. 경유를 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죠. 그곳에 먼저 들러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지역이었고, 또 그의 선대였던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러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서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 표현되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약속들이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겠다. 훗날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임종을, 이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네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받았었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그곳에서 나와서 베델에 마침내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야곱이 또 자신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자신의 임종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훗날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주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의 분명한 과정이다 하는 사실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죠. 애굽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그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야곱이 가는 길이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하였던 자식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즉 약속 실현의 과정,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곱의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당시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거리가 없어졌다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실현해가는 하나의 과정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야곱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고 이사하고 이동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 성도가 또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일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7절 우리가 건너뛴 이 내용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된 70명이 누구누구인가를 소개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레아의 아들들과 자손들 33명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자손들이 16명이 기록이 됩니다. 라헬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4명이 기록이 되고 또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의 자손이 약 7명 이렇게 모두 살펴보게 되면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그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데 유다가 앞서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고센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요셉이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미리 보내서 고센으로 가고 그 모든 가족들이 마침내 고센 땅으로 찾아가게 되고 요셉은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으로 출발을 해서 마침내 이 고센 땅에서 아버지와 요셉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만남이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의 곁에서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13년의 고된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7년의 풍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흉년 7년 중에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22년이 지나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목을 어긋 맞춰서 안고 얼마 동안을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난 죽어도 좋다. 족하다. 라고 말할 만큼 아버지와 요셉의 해후 그 순간이 기록이 되고요. 요셉은 당부를 합니다. 바로에게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선조로부터 목축업을 늘 해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게 되면 아마도 이 고센 땅에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델타 삼각지역 상당히 비옥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또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깝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400여 년을 보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는 풍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그들이 선대로부터 해왔던 일이 목축업이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즉 그들이 애굽 땅에 살긴 하지만 그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자신들이 애굽인처럼 되거나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결국 혼합돼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애굽 땅 고센 땅에 산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살아도 그곳에 섞여 살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이 대지상적인 기도를 하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분명히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의 신부라고 하는 이런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상당한 시간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돌아갈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행인과 나그네처럼 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센 땅은 임시 거주지예요. 그들이 살아야 할 대대 후손에게 남겨줘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 사는 세월은 임시적인 거주지일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자처럼 날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배우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센 땅에 거주지를 정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에 살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고센 땅도 계속 머물 곳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행위와 나그네처럼 머무는 임시 거주지일 뿐으로 이름을 잘 기억하면서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잃어버렸던 신라곤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고 저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또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과 함께 70명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이제 모든 소유와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동해 가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내 후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또 가나안 사람, 애굽 사람들과 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잠시 머무는 거주지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참되고 영원한 본향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그날을 늘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는 행운과 나그네의 삶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